주신 말씀은 잠언 6장 1절로 19절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 즉 그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예능 프로에서 어떤 남자가 물어보살인가요? 그 두 사람한테 이제 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10여 년 함께 일했던 사장이 제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인데 정말 호용호재하고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사장이 본인에게 대출을 좀 받아달라고 한 거예요. 네, 대출을 좀 받아달라고 했는데 믿었으니까 대출을 받았죠. 근데 대출을 받아서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잘렸대요. 잘리고 그리고 또 대출금을 이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3년 대출을 받았는데 2년 동안 돈을 갚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금액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한 2천만 원 정도? 근데 거의 이제 3분의 2를 갚았으니까 3분의 1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하소연을 하러 나온 거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발 전화를 받고 미안하다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괘씸한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돈 관계를 했을 때 결국은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마음도 잃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일비재하잖아요. 영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사람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좀 도와줘 이러면 어려움을 다 겪잖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가까운 지인이 보증을 서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음가짐을 다 잡는다 이런 거예요. 마음가짐을 다 잡는 거죠. 뭐하러 다 잡을까요? 빌려주기 위해서 아니면 빌려주지 않기 위해서. 보증을 서주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다 잡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각할 시간 혹은 상의할 시간을 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인 거절이에요. 아내한테 물어볼게. 한번 내가 생각해 볼게. 이건 이제 정중한 거절이 되겠죠. 세 번째는 내가 보증을 설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보증을 서주기가 힘들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돈을 빌려준다. 그러니까 내가 빌려줄 수 있는 만큼의 돈을 빌려주는데 이 돈은 받을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김수미 씨가 자신이 누군가에게 돈을 보증을 서달라고 했을 때 본인이 돈을 줬다는 거예요. 5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냥 써라.
내가 보증을 서줄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충분히 공감하고 들어주고, 6번째는 필요하다면 단호히 거절한다. 자, 성경은 만약에 보증을 서달라고 하거나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라고 합니까? 오늘 네가 보증을 서준다고 말했어. 너 그 말에 꼬인 거야. 네 말에 네가 스스로 사로잡힌 거야. 너는 그 말 때문에 네 스스로도 괴로워질 거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돈도 갚아야 될 거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네 말 때문에 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뱉어놓은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 때문에 고생해 본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돈 관계는 아니고요. 돈 관계는 아니고 어떤 부탁을 해야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갔는데 너무 제가 대답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상황을 좀 맞닥뜨렸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 때문에 꼬이게 된다. 이거예요. 3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 말이 뭡니까? 미안하다. 내가 좀 성급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 보증을 서줄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게 되면 그냥 준 거라고 생각하고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교인들 간의 돈 관계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 주로 이제 보면 여러 가지를 이제 영업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 좀 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좀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급하다고 이러면 그런 어떤 채무관계에 얽히다 보면 그 스스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올무에 빠지게 된다. 그럴 때는 미안하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빌려주지 못할 것 같다. 이러이러해서 이럴 것 같다. 라고 얘기해서 스스로 그 상황을 모면하라. 그래서 교인들 간의 돈 관계는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정말 그 사람을 위한다면 주는 것까지가 최선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마음에 남는다면 사람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하지 마라. 그래서 교인들 간의 돈 관계는 하지 않는 거다,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6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성경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를 하지 마십시오. 그럼 세상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 배짱이와 개미 중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까? 개미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하죠. 왜 개미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까? 개미는 부지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근데 왜 개미가 부지런할까요? 걔는 원래 그래. 걔는 원래 부지런한 애야. 얘는 원래 게으른 애야.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최재천 씨가 이제 개미농장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개미에게 배우는 지혜인데 개미는 농장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농장. 그래서 개미는 진딧물도 집안에서 키우고, 그리고 집안에서 여러 가지 나비나 그다음에 뿔매미나 그다음에 깍지벌레나 진딧물들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미는 그들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가 왜 부지런하냐면
자, 진딧물에게 영양분을 공급받고 진딧물을 해하려고 하는 동식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는 상호 서로 보호해 주고 주고받는 공생관계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개미가 그냥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딧물, 깍지벌레, 여러 가지 어떤 매미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줘요. 그러니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는 부지런하다. 그래서 최재천 씨가 이제 그 세계적인 어떤 생태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개미가 그렇구나. 왜 개미가 봄, 여름, 가을 열심히 일해야 되느냐? 내가 먹여 살릴 식구가 있고 내가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고 내가 이 사람을 보호해 줘야 이 사람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개미 농장이잖아요. 개미 농장.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온 것은 왜 나와 있습니까? 피곤한데? 왜 가장들은 열심히 일할까요? 물론 뭐 게으른 가장들도 많은데 자기 밥벌이를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들은 왜 열심히 일할까요?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이. 이놈의 새끼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될까 싶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이 가정이 어떻게 돌아갈까 싶어서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잠도 줄이고, 그리고 남들 놀 때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들 퍼져 있을 때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냐?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이 고3이니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공부는 할 수 없고,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막 이제 하다 보니까 참 두렵기도 하고 근심도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야, 옆에서 보는 나도 그래. 그랬더니 아빠도 그러냐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초조한 거야. 본인은 정작 의연할 수 있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더 해가 타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책임을 갖는 그 순간에 우리가 좀 소위 철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미에게 배우라고 합니다. 왜 그가 부지런하냐? 그는 책임져야 될 식구가 있지 않냐? 책임을 갖는 것이 우리가 올무가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 우리가 게으르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11절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너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 영적으로 늘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늘 풍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늘 주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이에요. 어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권사님이 사위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참, 돈 없는 것 빼고는 다 좋다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찔리는 거예요. 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다 좋은데 돈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은 있는데 정말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부족한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 어떤 게 좋으세요? 여러분들 인격적으로도 좋고 돈도 많은 것도 좋으시죠. 근데 보면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어떤 기준 중에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있느냐, 그걸 먼저 택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욥처럼 후 불면 날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곤핍과 결핍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부지런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기도의 씨앗을 심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릴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실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기쁨으로 단을 들고 추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도 부지런해야 되고요, 육적인 것도 아주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일해야 그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 부지런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먹을 수 있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개미에게 배우라. 개미는 함께 살아갈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 자, 우리 그러면 내가 먹여 살리고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 난 가족이 없는데요. 독신인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독신인 사람도 내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친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개미에게 배우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풍성한 그런 추수를 위해 열심히 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미는 자신의 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식구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동식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부지런함을 배워 오늘도 열심히 기도의 씨앗을 심고 땀을 흘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땀을 흘릴 때 기쁨으로 추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